저는 얼마 전에 이전에 사역하던 한 청년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동생은 제가 순장으로 양육했던 아이였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제가 1년 정도 사역을 했을 무렵 그 교회에서 두 남매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각각 다른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동생이 신천지 교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미 이 아이는 1년 반 이상 이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상당한 직급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신천지라는 것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그렇게 되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제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에게 미행이 붙기 시작했고 수일이 지나자 이 아이가 급기야 지난주에는 집을 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가족이 감금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아이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상담소에서는 보통 한 3일 정도 세뇌 교육을 다시 시킨 후에 귀가시킬 것이니 염려는 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신천지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라고 하였는데 이 아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천지가 1단계로 이 비유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들의 해석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들이 하는 이 비유풀이 강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찾아서 3개 정도를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강사분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신천지는 인터넷이다 라고 가르쳐서 절대 인터넷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배웠죠. 근데 그럼에도 이들은 이 보기만 해도 죽는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 사람들 정말 목숨 걸고 올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 여실한 모순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했는지를 한번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도 한번 전문적으로 연구해봐야겠다 하면서 인터넷을 뒤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 시대적 악함 속에서 이들의 해석을 좀 설명하고 또 비판을 좀 한 후에 우리가 설교를 좀 듣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이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나무를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새가 그 나무에 깃든다라고 하였는데 이 새를 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는 이 말씀을 여기에 근거로 삼아서 영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를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씨로 하나는 사탄의 씨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도 즉 영도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하나는 사탄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심고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사탄의 씨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가 깃드는데 사탄은 사탄의 나무에 그들의 심령의 악한 영으로 또 하나님의 나무에는 성령이 깃들여서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론이 아닙니다. 졸다가 갑자기 듣고 나서 이런 해석이 우리 홍 목사님이 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연결하여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사탄의 나무는 들 포도나무요 신명기 32장 32절을 근거로 하여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탄의 영은 마귀의 나무를 자라게 하여 마귀의 나라를 형성하고 성령은 참된 포도나무에 깃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는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것이며 이런 비유를 풀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해석을 가지고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기총에서 한 설교를 가지고 비판하는 강의도 있었지만 제가 들은 일반적인 강좌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왜 우리는 저런 것을 몰랐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것을 들으면서 마치 선악과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마치 이렇게 좋은 이런 신비한 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교회가 우리를 속이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성교회에 속았다라는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나면 그 끝에 가서 이렇게 참된 해석을 하는 그 목자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바르게 비유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기성교회 목사는 거짓 목사이며, 즉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개들이 되는 것으로 이런 논리를 펴고 있었던 것이죠. 일단 이들의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의 틀이 없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빠져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해석적 오류가 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의 해석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씨에서 출발하여 씨가 자라면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전제로 하여 나무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위에 영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논리를 편 것이죠. 물론 이들의 해석을 평가할 때 어려운 점은 정통 해석과도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해석적인 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다 보면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에서 다 찾아내서 이것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꿰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의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에서 신약의 참 포도나무로 넘어가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성도들이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저렇게 넘나들면서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무릎을 치면서 탁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본문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것을 자신의 방식에 맞게 그것을 짜맞추는 방식으로 본문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단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카페테리아식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카페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음료를 골라서 먹듯이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구절 중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다 찾아서 그것을 통으로 꿰어서 원하는 방식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카페테리아식 방식입니다. 즉 그 성경이 말하는 문맥, 그 본문이 말하는 의미와 상관없이 그 단어의 쓰임을 찾아서 모두 다 찾아내서 엮어버리는 것이죠. 지난 강의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이 한글 성경만을 고집하고 그 외에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해석은 한글 번역에 근거하여 나온 해석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들어갈 경우 그 단어의 쓰임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한글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로 일어나는 해석들이 있는 것이죠. 즉 다르게 그 단어가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들어가서 잘못 다른 단어로 해석될 경우에 그들의 논리가 꼬여버리고 잘못 해석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성경도 한글 성경 외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쓴 주석을 비판하며 어떤 참고도서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오직 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쓴 글에 의존해서 성경을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성경만 보게 하고 자신들의 교리서 외에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석한 것을 보면 시를 말씀으로 해석한 것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나무를 사람으로, 또 새를 영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적인 방식으로 분리를 시켰는데, 이러한 성경의 해석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해석을 자신들이 말하는 영적 해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근본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게 근본 없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우리는 근본 없는 해석, 즉 기독교 역사 20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해석을 듣고 있는 것이죠. 새, 나무라고 표현된 모든 단어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찾아서 새의 의미를 새롭게 그들이 만들어내고 였고, 또 나무라는 모든 단어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찾아내서 그 나무에서 포도나무로,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엄청난 복음이다. 어떻게 구약에 있는 저 나무에서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15장까지 저렇게 이어가는가 하고 생각을 하겠죠. 자신들은 엄청난 복음을 듣고 있고, 이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개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경 좀 읽었다는 사람도 이게 왜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감은 좀 잡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해석이라면 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과 루터나 칼빈,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갤더스 보스나 벤자민, 워필드와 같은 이런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만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이 해석을 수없이 많은 2000년 동안 낳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은 단 한 번도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이미 논문으로는 단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연구가 됐을 만큼 모든 해석이 학위 논문으로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탁월하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해석을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 이유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연구해오고 가르쳐온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쳤고 새로운 계시가 임하여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무엇을 새롭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거기에는 굉장한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왜 이 본문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대에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근본 없는 해석에 우리의 영혼이 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굳이 이것을 찾아서 연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바른 해석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이 땅의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천국 비유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본문은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13장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병행구절로서 세 복음서 모두에 이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비유에 앞서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밭, 길가, 가시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어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우리가 뿌리는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과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한 이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곡식과 가라지가 한 군데서 자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추수 때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그 이전까지 한 곳, 한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몰랐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이 분명히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씀의 사역 속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여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비유를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이 제자들의 그러한 불안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겠구나라는 이 불안감을 씻어주시는 비유로 보여집니다. 바로 오늘 이 비유는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고 자라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까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저는 어릴 때 이 겨자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공과를 가르치면서 겨자씨를 붙여서 가지고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장로님께서 교역자들에게 겨자씨를 또 나눠주셔서 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겨자씨는 깨보다도 좀 작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씨앗을 오늘 본문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이 우란이라는 이 씨앗인데 약 110만 개가 모여야 1g 정도가 된다고 하니 그 크기가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하셨는가 할 때 이 겨자씨가 세상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다라는 최상급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비교급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들 중에 하나라는 말씀으로 이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고 작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보통 1.2m에서 3m, 크게는 4m까지 큰 관목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겨자씨를 찾아봤는데 상당히 큰 관목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아주 작은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이후에 커지는 그 나무로 충분히 이렇게까지 클 수 있는가 할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의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은 겨자씨 한 알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자라서 어떻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기독교가 출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얼마나 미미한 출발이었습니까? 세상에 메시아가 왔지만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기억됨도 없는 출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안 사람들은 불과 동방박사 3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끝에 보여주신 것은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나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점에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 의해,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 누가 상상하고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뿌린 씨앗과 순교자의 피가 거름이 되어 온 땅에 퍼져나가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돌고 돌아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심겨졌을 때 사람들은 모진 핍박과 박해를 하였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천륜을 무시하는 종교로 탄압을 받았던 것이죠. 병임박해 때 천주교인 5,0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일제강점기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갔지만 이 풀뿌리 같은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퍼져나갔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계속해서 기독교는 피를 머금고 자라갔던 것입니다. 진정 그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를 조국교회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비록 교회가 시들해져 가고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조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1961년도에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한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복음이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작은 날개짓이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회사와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길에서 나누어주는 전도지 한 장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교사로 또 구역 리더로 이것저것 섬기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이 사람에게 섬기고 문자 한 통 보내고 전화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의 신앙에 증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은 설교자는 말씀을 증거해도 이렇게 잘 주무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가 피땀 흘린 이 설교 한 편이 성도들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하는 회의를 갖게 되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려고 말씀을 준비했나, 이러려고 밤잠을 설쳤나 싶을 만큼 이 설교에 대한 회의가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개짓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확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아주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이 작은 날개짓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토네이도를 만들고 있다는 이 믿음의 눈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한 식당에 동료들이랑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같은 신학생들이었으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각도 하잖아요. 각도, 각자 기도. 시끄럽고 하면은 각도 하는데 보통 미국 문화는 한 사람이 대표로 식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 교수님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이 교수님이 식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려 하는데 옆 테이블에 계신 한 외국인 여자분이 고맙다고 정중히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길래 그래서 콜라 한 잔 싸준 적도 없는데 뭘 고맙다는 건가 해서 물었더니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아이에게 신앙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고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한 믿음의 행동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언가를 사용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아이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 어린 나이에 보면서 이 아이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면, 나도 저렇게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작은 경건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너무 나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린 그 작은 씨앗이, 말씀의 그 씨앗이 공중의 새에 의해 먹혀버리고 때론 환난과 핍박에 의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며 때론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의해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농부가 뿌리고는 있지만 그 자라는 과정을 보는 농부는 사실 없습니다. 뿌리고 수일이 지났을 때에 싹이 맺고 조금씩 자라는 것을 그냥 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과정을 다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수개월 동안 식물을 촬영해서 수십 배로 빠르게 돌려서 우리는 그 과정을 고속으로 보는 경우들은 있지만, 그러나 농부가 매일매일 그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인 것이죠. 28절에 말씀하시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씀합니다. 즉, 스스로 열매가 성장하고 자라서 처음에는 싹이지만 이후에는 이삭이 되고 이삭 이후에는 충실한 곡식이 맺혀진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뿌린 씨앗이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미해 보이지만 성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신 가운데 그 씨앗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취되는가 내 눈에 확인되지 않는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과 같이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심긴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릴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4장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짐에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전세가 역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먹어 삼켜지는 이 미미한 씨앗이 그 먹어 삼킬 수 있는 존재인 새가 깃들일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앞의 비유에서는 그 씨앗을 먹는 것이 새였는데, 이 씨앗이 자란 이후에는 오히려 새가 그 나무에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나서는 모두 이 복음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던 가족이 복음을 영접한 후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깃들이게 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대한 그늘이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복음을 그대로 심는 일에 충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게 복음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현대인의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비유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의 복음을 바꿔가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복음을 한낱 인간의 행위로 바꾸는 더럽히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더럽히면서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대로 심지 않으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약화된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이지 말씀 자체가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은 다시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은 빵에 넣는 효소입니다. 누룩을 넣어야 빵이 맛있고 부풀게 하는 재료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오히려 부패하게 만드는 죄의 덩어리로 묘사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비유는 이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여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말은 약 100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빵입니다. 이것은 작은 누룩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여지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만큼의 풍성한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자라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심겨진 복음이 충만하여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이 먹고 자라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도 처음에는 작고 연약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목사님에 의해 또 누군가에 의해 양육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양육받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이 누룩과 같이 자라서 누군가가 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우리로부터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풍성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새 가족이 아니며 언제까지나 남에게 양육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들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쏟은 시간과 재정, 그들의 눈물과 기도로 우리가 자랐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자라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 풍성하여져서 그 풍성한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으로 충만해져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안팎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한 것이 아니라 수박씨나 호박씨 혹은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복숭아씨를 비유로 하면서 이러한 씨가 심겨졌다, 그리고 그것이 큰 나무가 됐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박씨나 복숭아씨 정도는 큰 씨앗이니까 이 정도 열매를 맺을 만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물론 작은 씨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것이 큰 씨다 작은 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무가 될 만큼 자라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씨앗의 크기 때문에 이것이 나무가 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요점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이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5년과 10년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고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이 심겨졌다면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이 나의 연약한 믿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라는 과정이 우리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리하고 매우 더딘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결국 이것을 결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작은 날개짓과 같은 이 미미한 작고 연약한 복음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풍성하게 성장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것에 모인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하여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